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소위 수제자라고 불리는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실제로 이 수제자로 이렇게 인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베드로의 앞에는 이 서열 1번 이런 개념이 붙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서열 1번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제자인 베드로, 세상을 변화시킨 베드로였지만은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지극히 평범한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어부였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 지나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웬일인가 하고 참 낙심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배와 그물과 도구를 갖춰 있고 또 밤이 맞도록 열심히 게으른 게 아니라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야, 열심히 하면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처럼 들리는 이런 시대가 지금도 되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보면 지하철과 이 마을버스 또는 시내버스들이 꽉꽉 찹니다. 또 밤 10시가 돼도 시내 중심가 빌딩가에 가보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저렇게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또 나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다 잘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게를 조그만 거 하시는 분들도 보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합니다. 자기의 퇴직금과 전 재산을 넣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게 10개, 20개에 잘 되는 게 한두 개가 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다 너무 힘든 이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산다는 것은, 또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뭐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요즘에 특별히 직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사하는 그런 면접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대요. 이 말을 하면 그냥 점수를 더 깎는답니다. 무슨 말을 하면 깎으냐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처럼 공허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구나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열심히.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네가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그거를 묻고 싶은 거죠. 우리 회사에 네가 필요한 사람이냐,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실패자들, 낙오자들, 또는 한때는 잘 됐지만 지금 빈 그물과 빈 배를 갖고 있는 허탈한 사람들이 적어도 훨씬 많은 수의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에 베드로의 이런 빈 마음, 빈 배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혹시 노인분들이 계십니까? 열심히 했는데, 내 이 전문 기술이면 될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 내가 잘하는 바다고 실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정말 나는 희망이 없구나, 가망이 없구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과연 누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빈 마음, 빈 삶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룻밤이 아니라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탈하게 그물을 씻고 있는 이 가장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나 참 처량해 보입니다. 여러분, 가장의 즐거움이 뭐겠어요? 뭐 맛있는 거 사갖고 가서 아이들에게 주고 집안 식구들을 이렇게 잘 부양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 빈 그물 씻고 있는, 집에 들어가기조차 미안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그의 배에 오르셨고 그 배에 풍성한 물고기로 채워주시고, 물고기로 비유할 수 없는 바로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차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과 빈 배에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채워주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우리가 비어있는 은행의 창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이 아니라, 공허하고 허탈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채워지면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복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배를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했어요. 말씀을 강론하신 것이죠. 베드로의 배가 왜 예수님이 예배당으로 삼을 수 있는, 또 강단으로 삼을 수 있는 배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빈 배였기 때문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밤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릴 그런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 배에 앉아서 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다 보니 배 주인인 자신은 꼼짝없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은혜 중에 은혜다 생각합니다. 그 많고 많은 날 가운데 예수님이 매일같이 그 길을 오시는 것도 아니고 매일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도 아닌데 매일매일 풍성한 만선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에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더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날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서 빈배가 된 것이 정말 기가 막힌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예수님을 모실 또 말씀이 들어가는 틈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30분 정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틈이 있는 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삶이 지금 부유롭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별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제가 아무리 침을 튀겨가면서 이 어린 연사 힘있게 외칩니다 하면서 30분을 막 웅변식으로 설교를 해도 그냥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 부족한 게 없는데 뭐. 그런데 내 마음이 빈 마음이 되고 내 삶이 빈 배가 되면 말씀이 그 틈으로 아주 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여쭤보니까 식은땀 나죠? 제가 뒤에서 5번째, 거기 3번째 줄 우리 성도님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뭡니까? 물어보면 그날이 교회 옮기는 날이 되겠죠. 하여튼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긴 있는데 그게 몇 장 몇 절인지도 잘 모르겠고 암송도 잘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어떤 성도님은 어떤 성경을 한 구절을 아주 외워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간증을 합니다. 그 구절을 막 암송을 해요. 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소위 다시 말해서 빈 마음, 상한 마음, 빈 배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딱 선포되어졌는데 너무너무 그 말씀이 은혜가 된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계속 암송하고 감사하고 그 심령에 이 말씀으로 가득 채우니까 그 이후에 빈 공간에 세상 것들이, 물질들이 막 채워들도록 이 말씀이 절대로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빈 마음, 빈 공간이 생겼을 때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삶의 빈틈이 생겼을 때에 너무나 허전하고 공고하고 슬프기 때문에 그 안을 뭐로 채우겠습니까? 한순간에 돈을 버는 도박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쾌락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마약과 여러 가지 이런 독한 독주에 자신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빈 공간을 채우면 뭔가 좀 기쁨이 있을까? 좀 만족감이 있을까?
그런 헛된 것들을 자꾸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패배하고 망가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빈 마음이 생길 때마다 말씀으로 콕콕 담는다면 그 말씀이 정말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 목사는 아닙니다만은 어느 날 너무 마음이 좀 허전하고 섭섭하고, 그 목사라고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저한테도 요즘에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났냐 그러면 상처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 상처가 되고 허전하면 이 성경을 이렇게 쩍 손이 가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기분 좋고 바쁘고 행복할 땐 성경이 별로 안 읽혀지는데, 허전하고 그러면 성경이 읽혀지는데,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막 달아요. 한 장 넘어가는 게 막 아까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몇 번 없는 그런 경험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성경이 꿀송이처럼 다신 분들이 있죠. 예, 누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틈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신 분들이에요.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그 질병의 틈이든 사업의 실패의 틈이든 인간관계에서 정말 멸시받고 버림받은 아픔의 틈이든 어떤 틈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고 풍성한 것으로 뭐 가득가득 심령에 채운 것 같아서 정말 자랑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도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더라고요. 최근에 한 영상을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아주 성공하신 분이에요. 성공하신 분인데 이분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하고 저를 부를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인데 아빠 부르고 다가오죠. 그런데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분은 전 세계를 다니고 뭐 조 단위의 재산을 갖고 있고 정말 만나는 사람 수도 없이 많고 하루에 집에 들어온 날보다 밖에서 자는 날이 더 많고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자녀들이 아빠하고 따뜻하게 안기는 날을 추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날, 비록 집이 작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제일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혹시라도 인생의 빈배가 되었을 때, 상한 마음이 되었을 때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초청해서 말씀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를 믿음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오병이의 이적도,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신 이적도 보면 다 불쌍히 여기는 이 국률의 마음이 다 동기가 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보셨을 때 저 처량하고 불쌍한 베드로에게 뭔가 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야, 지금 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그러면 물고기 많이 잡힐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너 집에서 가족들을 부양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믿음이 생기지 않고 않았다면, 너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다면 베드로가 듣겠느냐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이 바다는 내가 더 잘 알고 나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당신은 목수 아니에요. 목수가 무슨 나한테 조언을 합니까? 그러면서 불순종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신 가운데에 베드로에게 믿음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저는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어떤 분 말씀을 듣는 중에 깊은 입신에 들어가신 분도 가끔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책도 뭐 핸드폰도 만질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가끔 핸드폰 벨이 막 울리거나 뭐 애들이 울거나 해서 여러분들 막 눈치 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하나도 개의치 않습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셔 30분 설교 중에 1분만 듣고 가도 감사해요. 1분만 듣고 가도 감사해요. 제가 믿는 것은, 말씀은 콩나물에 물 붓듯이 내가 계속 듣는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람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믿음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배만 열심히 드렸던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있더라. 믿음이 있어서 큰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확실한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이 순종을 하는 거죠. 자신의 경험, 상식, 또 교만함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실패하고 잘 되던 일도 안 되고 그러면요, 더 강팍해집니다. 남의 말 안 듣습니다. 화가 차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낚시를 했던 그곳에 가서 다시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니죠. 자,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참 신기해요. 믿음 없었던 베드로가 설교 한 번 듣고 이 엄청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 30년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신앙생활도요, 보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성장 없습니다. 말씀대로 한 구절만 알아도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면은 이것은 말씀을 내가 안 들어서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믿음으로 아직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이런 결단력 있게 아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순종과 결단이 있을 때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어제 그 바다예요. 그 자리입니다. 낚시배도 그대로고 또 그물도 그 그물입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어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자리에서 밤이 새도록 했는데 안 됐던 이 그물, 고기가 오늘 왜 잡히냐 이거예요. 왜 잡히냐 이거예요. 이것은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배에 지금 물고기가 너무 없어서 내 심령이 너무 공허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경쟁사가 문제고 사장님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이 문제고 심지어 대통령이 문제고 막 올라가는 거죠. 다 핑계댑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못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니까 바다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니까, 나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불화했던 가족이 화목한 가족이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무너져가는 기업이 인류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정말 다툼이 많은 교회가 화목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빈 마음 빈 배에 말씀과 믿음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평생 잘 됐던 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구나, 이런 공허함에 부딪힐 때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한번 결단해 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의 빈 배를 이제는 물고기와 더불어 사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과 만남과 또 대화를 나눕니다. 결국 주제는 성공과 실패, 질병과 치유, 마음의 슬픔과 기쁨, 뭐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실패하는 성도님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날 성공하는, 회생하는 날을 보며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요, 질병에 고통받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치유받고 다시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성도님들을 보기도 하고요, 마음에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목사님 저 진짜 극단적인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저에게 한 분도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 보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슬픔과 기쁨, 질병에서 치유, 실패에서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육신의 얼매인, 육신 때문에 울고 웃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룩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 2배 가득 차는 경험을 했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잘 잡게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게 되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본질은 물고기 잡이에 실패한 어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선이 된 성공자, 거부가 되었다가 이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와 그물과 잡은 물고기를 베드로는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파서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오신 분은요, 병 나니까 교회를 끊더라고요. 학원 끊듯이 여지없이 끊어버립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교회 가면 잘 된다 그래서 교회 오셔서 혹시라도 가게가 좀 잘 되고 돈 좀 생기면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10만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 돈 벌려고 교회 나갔는데 요즘 잘 돼가고 교회 안 나갑니다. 예. 우리는 복 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아니고 벌 받을까 두려워서 교회 오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참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늘 같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나 죽으나 두려울 것이 없어요. 만약에 죽음의 위기와 질병과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명 다 했나 보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평소에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뭐냐? 바로 평소에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행복할 때는 주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제일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일만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럼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주신 꿈을 꾸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이 선한 일들, 구제하고 선교하고 베푸는 일을 하며 또 전도하고 막 주님 영광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일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보다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분은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면은 뭐 1시간에 정말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분이고 여기저기 오라는 데로 왔는데 그 와서 막 청소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뭐 우리 찬양대하고 방송실 안내 봉사 뭐 주차 봉사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불만도 해요. 어떤 분이 하도 주일날 뿐이 아니라 평일날도 핸드백 들고 맨날 예쁘게 차려입고 교회 오니까 교회가 직장인 줄 알았대요. 얼마 받냐 그러더래. 여러분, 그렇게 교회 오는 것도 세상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세상 일도 막 정말 선행을 하는 분들 보니까 어느 날 뭘 주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돈 주면 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돈보다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시간, 내 물질을 투자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상이 없다고 섭섭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우리의 빈배가 세상 어떤 것으로 채워오는 것보다도 풍성한 만선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만선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빈배로 빈금을 씻을 처량한 신세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항상 가난하고 항상 안 되는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비참할 때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빈 공간, 빈 틈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구나,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할 때구나, 그렇게 주님을 더 영접하고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 감사하고, 더 우리 삶에 풍성한 것이 주어진다면 정말 주님께서 내가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구나 하면서 주님 영광에서 쓰니 더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복된 삶, 늘 주님으로 늘 영혼의 만선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